이사야는 이제 악인에 대한 심판과 함께 의인에 대한 구원으로 모든 말씀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를 읽는 마지막 날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런 분별이 별 의미가 없어요. 악인이냐 또 의인이냐라고 했을 때 악인은 이방인이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길을 택하여 마음이 가증한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 또 의인은 시온을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이기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게 이제 66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의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미의 품에 젖을 빠는 아이처럼 만족과 풍성함을 주십니다. 또 그의 삶의 평강이 강같고 시내에 정말 넘치는 물이 흐르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나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논리대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유대인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대가 설교 제목하고 똑같은 찬양을 해주셨는데 먼 섬에 사는 만민들이 주님을 찬양하면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날들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도 하셨고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언약에 대해서는 너희가 다 외인들이었지만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들이 저 멀리, 그 당시 제일 먼 데가 사도행전에는 땅끝이라 그랬는데 그때는 먼 섬이라 그래요. 저 섬 끝에 있는 이들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건 그들 속에 예루살렘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며 마지막 때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냐? 여러분, 오늘도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교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우리 함께 찬양한 대로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꿈꾸는 마지막 날의 환상은, 예언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씀. 오늘 18절 마지막 날에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모으신다.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모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어지는 19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들,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아나갔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찬양대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기초를 이루어 나간다면 도피한 자들이 누구겠어요? 믿음을 지킨 성도들일 수도 있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되는 그러한 사람들일 수 있다면 오늘 이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민 구원을 위해서 저 다시스를 시작해서 서쪽의 항구, 아마 지금 스페인 저쪽 대양 쪽이겠죠. 뿔, 또 활을 당기는 눕, 원시 부족처럼 활 쏘는 그러한 눕, 저 아프리카 나라까지 두발과 야완, 저 터키, 저 너머의 헬라 모든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나라들이, 동네가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처럼 먼 섬에까지 보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이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저 섬 끝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날의 모습.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옵니까? 오늘 이어지는 20절에 보니까 먼 데서 오니까 말 타고 오겠죠. 수레 타고 오겠죠. 어떤 나이 많은 분들은 또 햇볕을 가려야 되니까 교자, 휘장이 쳐진 마차 타고, 또 젊은이들은 노새도 타고 낙타도 타고 모여들겠죠.
모든 문나라에서 이런저런 수단을 동원해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영광 가운데 마지막 날 이사야가 본 환상은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여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마감하며 말라기는 1장 11절에 구약의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모든 이들이 이르는데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예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라기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신약 시대로 넘어간다면 이사야는 그보다도 한 700년 앞서서 앞으로 모든 섬들과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신다고 할 때 그동안에는 말이 통하지 않아서 소통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면, 다 약속밖에 외인이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이들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가까워지고 구원받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모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의 대상은 오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이들이 열방 가운데 열족 가운데 나의 영광을 보리라. 모두가 다 내 형제고 내 자매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 남미에 사는 사람이든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 저 북한에서 정말 지하 굴에서 오늘도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사람이든 어떤 혈육이든 친구든 형제든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열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여 모여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2절에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젠 차별이 없어졌다. 한 분이신 주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모든 이의 주가 되시고 모두가 주를 부르면 부요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게 마지막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요, 오늘 20절 이하의 21절에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제는 제사장 레위인에게까지 개방되어집니다. 파격적인 예언이에요. 21절 보시면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사람들이 믿지 못하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분명하고 확실한 선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마 이사야가 이 얘기를 했다면 유대인들에게 돌팔매기질을 당했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제사장이 레위인 아닌 사람이 될 수 있냐. 오늘 이사야는 바라봅니다. 앞으로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을 세우실 때 이방 백성도 열방의 제사장으로 세우고, 꼭 제사장이 레위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 섬 사람들, 저 얼굴이 검은 사람도 세워서, 저 한국 땅에 저 같은 사람도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신다고 하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내 증인을 그동안에는 유대인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제사장을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젠 철폐, 모든 백성 중에 만민들이 하나님의 세움을 받고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이 시간에도 땅끝까지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한 설교의 찬양의 내용, 오늘 설교의 1번입니다. 만민들아 찬양할지어다. 자격이 없던 자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자격이 없던 자들도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으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가 본 환상이고 오늘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은혜로 이 변방 한국땅 정말 처음부터 쭉 나라들을 표현할 때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가지도 못한 나라죠. 여러분, 다시스부터 야완까지 그건 다 유럽 국가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아시아 끝에 한국 나라까지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뭇 백성들이 오늘도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비전은 새 언약입니다. 새로운 계약을, 옛날 홍수를 하고 노아하고 계약을 세우셨다면,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약속을 창세기 15장에 하셨다면, 이제는 다시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자손들, 너희의 이름이 거기에 항상 있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두 번째 비전은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잠깐 어느 날 몇 날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의 거처가 될 것이고, 그것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도 잘 믿지 못할 일이죠. 예루살렘에 가서만 경배해야 되는 줄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디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사람들이 그래? 그랬을 때 이사야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매월 초월어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동안에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제사했다면 이제는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새 땅 새 하늘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물론 옛날 구역성에는 경배라고 하는 말을 썼죠. 근데 이사야 오늘 우리에게 23절 주시면서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우리에게 좀 꿈 같은 일은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예언이 이루어진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아직도 혼자 예배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사야가 오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요, 모든 혈육이, 너와 피를 나눈 모든 식구들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할 거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도 않았죠. 예배라고 하는 말이 말 그대로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 그를 만나는 행위라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식구들이, 우리 가족들이 천국을 이루어갔다면 그 천국은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매일 천국을 산다는 건 매일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오늘 이사야는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두 번째 비전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의 결론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에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과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 그 사람 유대인이었습니까? 안타깝게도 남자를 5이나 바꾼 만민 중에 최하층인 여자예요. 나 지금 남편 없습니다. 너 남편이 5이고 지금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럴 때에 정말 창피한 삶을 살아나가는 여인에게 오늘도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찾으시는 사람이 유대인에게만 제한된 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 중에 가장 천한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신다고 할 때, 오늘 누구든지죠. 여러분, 가장 치욕한 삶을 살아나가는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신 말씀을 주셨다면, 그 사람이 그 동네 사는 사람 중에 제일 참 예배자가 되지 못할 그러한 부정한 사람이었다면
너에게까지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고 내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될 것이다. 많은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또 돌 던질 일이겠죠.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저 부정한 것이 어떻게 나와 함께 예배자가 될 수 있냐? 나는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은요 성전을 정화하시고 청결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동안 우리는요 성전, 기도하는 집이야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있는 내 집은 이라고 할 때 오늘 하나님의 키는요 만민입니다. 만민. 열방과 저 땅 끝에 있는 섬들 사람들에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이 성전은요 우리만의 집이 아닙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는 성전 기도하는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앞에 항상 이 시간 이후로 잊어먹지 마셔야 되는 건 이 집은 먼저 믿은 우리들만의,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집이고,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든지 와서 구원함을 받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예배 만나는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감하며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본 계시하고 똑같아요. 7장 9절입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까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만민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가 흔들려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연히 외치겠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앞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는 그동안 구원이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 너무 강조했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 계시를 보면서 여러분 이사야나 요한계시록이나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민이 찬송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당근 미리 준비한 몇몇 백성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들에게, 모든 열방의 기업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주신 땅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내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꿈꾸시고 소망하기는 모든 백성이 다 예배하고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며 이제 23장으로 마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민아 찬송하자. 온 동네 사람들이야 말 타고 뭐 타고 다 와서 노래 부르자. 열방아 또 온 식구들아 예배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마지막 날은 구원받은 이방 백성들과 함께 열방이 예배하는 그러한 시대가 마지막 때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는 66장을 23절에서 끝내지 않고 24절에 마지막 징조를, 세 번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건 안타깝게도 악인에 대한 최후의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이들이 모두 예배자가 되고 찬양하는 축복 좋죠. 그러나 마지막은 또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패역한 자들의 시체가 있습니다. 24장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내가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여러분 어제 우리 65장 읽으셨죠? 금요 기도회 때 특별히 기도하셨는데 패역한 자가 누굽니까? 65장 한번 보시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5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종일 손을 펴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요. 그런데도 그 손에 붙잡히고 따라오질 않고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자가 패역한 백성입니다. 마지막에 가서요,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사기치는 자가 패역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손에 붙잡히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 옳지 않은 일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이 자기 생각을 따라갈 게 뭐 있냐? 말씀 백성인데 말씀 따라가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 중에 슬그머니 동산에 가갖고 제사드려 벽돌 위에 가서 분향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노하시는 일이죠. 이어지는 4절에 보시면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성전 시온에 있어야 될 백성이 무덤 사이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은밀한 처세, 거기서 밤을 지내면서 절대로 먹어서도 아니한 돼지고기 먹지, 못된 음식들을 처하면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정적인 그들의 패역함은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오늘 이사야는 마지막으로 이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마지막 때 그들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6절이죠.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오늘 시작하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네 행위와 네 생각을 안다. 동산에 가서 은밀하게 했던 그 우상 앞에서의 신령한 영험한 자기 제사죠. 무덤 사이에 앉아서 죽은 자를 부르며 혼을 불러댄다는 얘기죠. 통일교 보니까 일본 사람들 헌금 엄청 끌어다가 양평에 그냥 어마어마한 집을 져댔는데, 아니 어떻게 그 똑똑한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헌금을 낼 수 있을까 그랬을 때 통일교의 그 계략 가운데 뭐예요? 죽은 자의 영, 너희 조상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연보를 바쳐야 된다. 죽은 자의 혼을 위로하는 돈들을 뺏어다가 그 엄청난 궁전 같은 집들을 지어댄다면 그게 뭐예요? 패역한 자들이죠. 무덤 사이에 앉아서 이 추석이 되면서 항상 우리가 고민하는 건 죽은 자들에 대한 제사 아닙니까? 이 죽은 사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덤 사이에 앉아가지고서 그 혼에 억눌리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안다, 반드시 보응하리라. 그럼 하나님 어떻게 보응하십니까? 여러분 24장 보면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붙잡히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게헨나 불못에 던져지는 최후의 심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에 그런 말씀하셨죠. 내 눈이 범죄하거든 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두 눈 다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요 이사야 66장 24절의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말만 바뀌었는데 이사야는 벌레라고 그랬어요. 벌레도 타지 않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사야가 예언했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보여준 세 번째 징조, 심판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66장에 걸친 이사야의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66일 전에 우리가 이사야 1장을 읽으면서 이사야에서 1장 1절이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본 계시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본 그 계시를 쭉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의 시작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사야서 1장 2절에 말했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도다. 그 거역한 자 누구냐? 양육하고 잘 길러내려고 했지만 끝까지 손 내밀어 붙잡히지 않고 선포한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은밀하게 밤을 새며 엉뚱한 짓을 해대는 자들을 패역한 자들이라면 여러분,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18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앞에 66장 15절을 가서 보세요. 한번 비춰보세요.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 강림하십니다. 술의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십니다.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십니다. 죽임당할 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직접 군사로 회오리 바람 같은 이제 불어올 태풍 그 이상으로 엄청난 바람 타고 우리 주님 군사들 맹렬한 화염으로 누구도 끌 수 없는 그 큰 불로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모든 혈육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복습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저렇게 불 들고 칼 들고 오시느냐? 17절입니다. 패역한 자들입니다. 오늘 18절부터 읽으셨는데 17절 보시면 패역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면 패역한 자 누굽니까? 여러분 17절 보세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정결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설렁설렁 나온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우상 숭배한 사람들 지성을 엄청 드립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따릅니다. 여호와를 따라야 될 백성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동산에 들어가서 우상을 따르면 그 가운데 있는 자들, 먹어서는 안 되는 돼지고기죠, 가증한 물건, 쥐를 먹는 자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셨다면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은 불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조상들을 이렇게 추모하고 또 추석을 명절로 지내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죽음 아닙니까? 죽음에 대한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기까지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28절까지 읽어드리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마지막 주님 재림하셔서 두 번째 다시 심판을.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소원 22절 말씀 한 절 마감하며 읽어드릴게요.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사야는 새하늘과 새 땅에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손과 또 그 이름이 항상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 주간 지내시면서 더욱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나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자손과 이름이 항상 주 앞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라. 우리 찬양대가 주를 찬송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사야 66장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계시를 봅니다. 마지막 때에는 섬들이 다 구원함을 받으며 만민들이 주를 찬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뭇백성들이 다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마지막 때에는 내가 패역한 자의 시체를 볼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구원과 심판의 마지막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오니 주님, 이 땅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자손들이 주의 이름 부르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손 내미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 듣고 주님 주의 보혈로 죄 씻음 받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을 기록한 우리와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의 손을 내밀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패역한 자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강팍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손 내밀어 자녀를 구원하며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를 이어가는 작은 천국 시온이 되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